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이제 이 무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희락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둬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삶에는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라는 슬픔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가며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계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은혜로 부어진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신자의 삶의 태도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폭풍이나 큰 파도와 같은 환난이 다가오면 공포에 질리고 맙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 거대한 힘에 밀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란 이 땅에서도 늘 그렇게 고통스럽게 삶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합니다. 영광스럽게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서 자유하며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기적입니다. 복음은 옛사람을 바꾸어 새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살려낸 사람들을 진리에 거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가 어떤 분이고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인은 과거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다릅니까? 현대인들은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거나 따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증오하지도 않으며 미워하지도 않고 있습니까? 음란과 간음을 행하지 않으며 결혼 생활은 언제나 순조롭고 행복합니까? 정말로 새로운 말씀이 필요할 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 빠져 살아가는 인류의 문제는 어느 시대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산과 죄가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에 있어서도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착취와 폭력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가난과 고통은 추방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악은 아직도 존재하며 곳곳에서 고통의 신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을 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암울한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외치던 소리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철학의 주장이었고 과학이 혁신했던 상상의 말이었습니다. 경험주의 교만이었으며 거짓 복음을 전하던 자들의 무지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죄와 죽음은 기뻐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그런 생각을 통하여 각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을 막아설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은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제약이 가득 찼던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세에는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정통 교회 대신에 새로운 교회 세계를 여는 무리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곳에 속해 있다면 도망을 쳐야 예수도 안에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게 됩니다. 거짓전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난 무리로부터 도망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정해졌습니다.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고 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대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때와 같고 더 이상 세상이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이 식어 무정한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동성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 우상이 되었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을 우상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변질되고 오염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번영과 축복의 신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고 거짓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믿는 자들은 모두 부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슈퍼맨처럼 특수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와 다른 인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새 질서가 이루어지니 참여하라고 말을 합니다. 환상이나 입신이나 미혹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거짓된 예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다르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과 다르게 움직이는 영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과 그의 세력인 마귀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단순한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와 행동처럼 다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도 아니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치료제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현실을 도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도피처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결코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를 또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까? 도덕적인 윤리나 종교도 잠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세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단순한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나 다른 종교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놓여있는 모든 것에 새로움을 주고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사탄 마귀와 계약을 맺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이며 기쁨이 넘쳐 가장 황홀한 때입니다. 고난이 있는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하는 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차이로 인하여 한 무리는 인생의 끝을 절망 가운데 끝내게 되고 한 무리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찬송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이며 사랑입니다.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 찬양을 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답은 단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또 자신이 의탁한 것을 그분이 지킬 줄을 확신하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내게는 예수만이 전부입니까? 주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희락이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헤쳐나가며 승리의 삶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의 불신자들과 복음을 떠난 거짓된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련한 목사야, 무슨 고난이 축복이야. 세상이 어느 때인데 종말을 이야기하고 예수 때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은 우주여행을 하는 우주시대라는 것을 몰라?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2000년 전에 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믿으라고 지금처럼 발전한 시대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우리는 긍정적으로 성공을 꿈꾸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 뜻 안에서 번영신앙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계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질병에 의하여 현대인들도 여전히 죽어갑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공포스럽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세대에서 누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자신의 본능과 욕망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으로 쓰러지고 사고로 인하여 죽게 되는 일도 똑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든지 철학이 발전했든지 간에 인간에게 놓여있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불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류의 시작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참된 평강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 있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때 복음을 받는 자들만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울사도처럼 예수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고 예수를 안다고 말을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명의 복음을 논쟁거리로 삼고 그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으로 형제들과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열심히 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죠. 사랑의 생명의 복음을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투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능력의 복음을 그런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그 분노와 투쟁의 마음을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시를 쓴 스패포드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살고 있던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4딸을 두고 있는 변호사로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럽의 박물관을 구경하러 떠난 아내와 4딸이 탄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던 중에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4딸은 물에 빠져 죽었고 아내는 다행히 구조되었습니다. 아내가 써서 보낸 비통한 정보를 받아보는 그때 그는 은행의 파산으로 갑자기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펜을 들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처럼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일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들을 내가 알고 또 그가 종말의 그날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런 말에 위로를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나는 때가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내 삶에서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요. 혹시 우리는 그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보다는 우리의 축복을 바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분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먼저 나섰던 것은 아닙니까? 그 길이 고난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회복된 교제의 삶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사랑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그 은혜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가 참매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초를 놓기 이전에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과 목적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작정해 주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정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멸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일을 종말의 날까지 이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은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부터 시작하는 해서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무능력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영원한 세상과 영광을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까? 왜 우리들이 살아가는 땅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복된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들인 사탄과 그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인류는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모든 인간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모두 다 죽음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처럼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 안에서 중보를 힘입어 사탄과 마귀들과 죄와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된 바울은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최후의 적들을 물리치고 정복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화평과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참되게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참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모든 권세의 영광이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 예수가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써야 할 면류관을 그 가시 면류관을 스쳤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주 예수께서 그 일을 대신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 주 예수가 대속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저는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고 부활하셨을 때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을 영접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날에 모든 사람들과 영들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과 그 안에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든 저는 성령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가장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 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참고 인내하시기를 권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해서 전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